식사를 잘하고 알맞게 운동을 하면 몸은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몸이 튼튼하다고 해서 그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영혼, 다른 말로 하자면 심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심령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은 매우 튼튼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아픈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령은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심령은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심령도 영양을 섭취하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둘째로 사람의 심령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근육을 키우고 뼈를 튼튼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심령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만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의 심령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확실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알되 전인적으로, 즉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닫고 온몸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내가 보기에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나빠 보이는 해로 보이는 일까지 내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이구나 잘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 하고 가슴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춥니다. 정작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부터 합니다. 왜 내게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날 뭘로 보고 그럽니까? 등등. 이렇게 하면 그가 깨달았을지라도 그 심령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운동해야지 하고 운동하는 것,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해도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갖출 수 있으나 결코 건강하지 못하고 따라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실천이 없으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해도 그릇되게 실천하면 건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그럴까?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결과 성경의 가르침을 그릇 이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바르게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였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이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 당시 집에서 일하는 종들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7절입니다. 그 당시 넉넉한 사람들은 종들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물론 종들도 사람이지만 그 당시는 마치 물건처럼 재산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사기도 하고 또 내다 팔기도 합니다. 종들은 주인이 시키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할 정도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무엇이든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회에서 어떤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돌보는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종은 하루 종일 일해서 몹시 피곤합니다. 이렇게 일을 끝내고 집으로 오면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집에 오면 또 집에서 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집에 오면 주인이 오늘 수고 많이 했다. 얼른 이리 와 앉아서 식사해라. 이렇게 말할까요?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무정하고 지독한 것처럼 보여도 그 당시에 종의 주인들은 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럼 피곤해서 집에 돌아온 종들에게 주인은 어떻게 할까? 8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먹을 저녁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인이 먹을 저녁을 종이 차려주면 종은 자신의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종은 피곤해도 참아야 하고 배고파도 참아야 합니다. 마치 주인이 여물을 주어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소처럼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도 소는 외양간에서 기다리라도 합니다. 그러나 종은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너는 나에게 시중을 들어라. 그리고 내가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 그 후에 먹어라. 종이 피곤하고 배고프다고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주인이 명령하였으니 기꺼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인의 명령에 끝까지 복종한 종에게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9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종에게 내가 내 명령대로 다 해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주인은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인은 종이 당연히 자기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도 당연히 주인의 명령대로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명령대로 다 한 것에 대해 흡족해 할지언정 결코 감사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종과 주인 간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절입니다. 10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비유해서 제자들과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0절을 더 설명하기 전에 오늘 본문과 앞부분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 7절은 그 앞에 5절, 6절과 연결이 잘 안 되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랴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리고 오늘 이야기입니다. 좀 연결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잘못했다고 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두 번 혹시 용서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를 용서해 주는데 또 해를 거듭거듭 끼치고 악을 행하고 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일을 반복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쉽사리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 용서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의 이 믿음보다 더 크고 많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지 지금으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처럼 생각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들의 현재 믿음으로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말씀이 어떠하였기에 사도들이 자신들의 현재 상태로는 순종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을까요? 예수님은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경계한다는 말은 이렇게 조심한다는 게 아니고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같은 사람에 대해서 하루에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가 잘 쓰는 표현대로 3-4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죄를 짓고 또 그럴 때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사람의 용서가 과연 진실한 것일까? 그러나 그 진실성은 그 사람의 문제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마땅히 용서를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믿음을 더해 줄 테니 내가 말한 대로 무한히 용서해라 라고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는 가장 작은 크기의 씨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당시에 그런 씨입니다. 그렇게 가장 적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 겨자씨 크기만 한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너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 위력에 대해서 예를 드신 겁니다. 뽕나무에게 명령하기를 뿌리째 뽑혀 옮겨서 바다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심겨져라 하면 뽕나무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위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좀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의 요점은 큰 믿음이 있어야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살아있다면 겨자씨만큼 매우 작은 믿음을 갖고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계속 용서를 하려면 자신들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용서를 베풀었을 때, 베풀고 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 결과를 미리 내다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다 순종하고 나면, 또 어느 정도 순종하고 나면 자신의 행함에 대한 보상이나 상급을 받고 싶어 할 수 있고, 급기야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가르쳐 주시려고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가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보상이나 상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들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이야기에서 드러난 대로 종들은 마땅히 할 바를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7에서 7, 8, 9절에서 나타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정하시고 냉혹하신 주인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격려와 칭찬을 잘해주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앞의 이야기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주인에게 종은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종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익하다는 낱말을 좀 설명해야 합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아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이 정말 쓸모가 없다면 그들을 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겠습니까? 쓸모없는 종이라면 주인이 왜 데리고 있겠습니까? 이 문맥에서 무익하다는 말은 쓸모없다가 아니고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보상이나 상급처럼 보이는 무엇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명령대로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상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또 다른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명령을 다 수행한 후에도 말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10절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이라는 말을 원어의 표현에 따라 풀이한다면 우리가 빚지고 있어서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가 빚지고 있어서 갚아야 할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빚을 좀 갚았다고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표현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미 가부를 해서
1년치 연봉을 다 줬는데 일을 한 달에 잘 끝냈다고 다시 월급을 주겠습니까? 빚을 갚았다고 상급을 주는, 좀 갚았다고 상급을 주는 그런 채권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들은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엄청난 빚을 일부분, 극히 조금 갚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면에서 빚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논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란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빚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용서의 빚을 갚으려면 남에게 용서를 베품으로써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게 남을 용서했다고 해서 상급을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지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용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고 해서 보상을 요구할 권리나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빚진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십니다. 특히 용서의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힘, 즉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를, 베푸신 용서를 이미 맛보았다,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이었는지 안다면,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하게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인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하시냐는 식으로 따지고 원망합니다. 입으로 내놓질 않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자는 지으신 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며 실상은 주님을 내 종처럼 부리려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였거나 엉덩이에 뿔이 날 만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누가 실제로 주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런다고 이론적으로는 생각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부려먹으려는 것, 내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 죄인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무엇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들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에 대한, 우리의 일에 대한 보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수렁에 빠진 듯하고 우리 앞길에 먹구름이 빽빽하게 덮여있는 듯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마른 땅을 걷게 하실 것이고 맑은 하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간구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